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셨던 7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그 말씀에 관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당시의 최고의 지식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관해서는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유심하게 읽다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단수형으로 번역된 것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나타낸 것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 있으면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으면 복수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수형으로 기록된 경우에는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으로서 대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최고 의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을 가리킬 때 단수형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일에 큰 일조를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가야바는 더 이상 예배자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의 분야에서, 저마다의 계층에서 매우 똑똑하고 엘리트 층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요, 심지어는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는데요. 긴급 공회를 열게 되는데 표적을 행하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긴장이 최고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 회의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가야바는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70인으로 구성된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망신살이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70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최일선에 섰습니다. 그처럼 가야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매우 엘리트층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최고 중에 최고였다라고 하면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으로서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요? 가야바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처하면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가야바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진짜를 몰라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도 매우 특별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야말로 만능인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 관계, 사람 대인 관계도 매우 좋고 일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이미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나도 그렇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아주 감동 깊게 본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6월 21일에 우리나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누리호 위성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누리호 연구의 총사령탑을 맡았던 고정환 본부장이 인터뷰를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정환 본부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누리호 주변을 쭉 돌면서 그때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누리호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2010년도에 첫 번째 연구를 시작해서 누리호와 함께 지내온 지가 어느새 1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누리호는 잘 날아가서 이제는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잘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라고 하면서 발사 전날에 누리호와 확실하게 마음의 작별 인사를 나누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누리호가 발사됐고요. 상공 700km까지 성공 궤도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눈에서 떼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됐다는 신호가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 지내온 시간이 12년이나 걸렸는데 너를 떠나보내는 시간은 불과 4분의 1채 걸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누리호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리고 성공에 대한 기쁜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서 눈물을 멈추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정환 본부장이 했던 말 가운데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잘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하면서 마음의 작별 인사를 나누셨던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참 많은 은혜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요.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생이니까 중고등부 학생부 사역을 그냥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청년부 활동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과 누나들과 함께 섞여서 귀여움도 많이 받으며 신앙적인 조언도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청년부에서 해마다 여름만 되면요. 기도원에서 하는 찬양 집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얼마나 자만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1학년이 다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다라고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형과 누나들, 그리고 집사님과 권사님, 심지어는 장로님들까지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반응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들보다 뭔가는 신앙적으로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꼭 성경 공부나 토론을 하면 마지막에는 꼭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병인전도사님, 맞지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라고 하면서 꼭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요. 이제 갓 들어간 신학생이 뭘 안다고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질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돌아보면요. 그때 으슥하고 그때 자만하고 오만했던 마음이 아직까지도 내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생명 살리라고 주신 성직인데 뭘 안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교만하고 자만해져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참석했던 한 집회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면서 병인아, 내가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했던 말 기억하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서 했던 말 기억하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네가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거라. 주님의 목사가 되거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겸손한 제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장면에서도 똑같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말로 기억하지? 평생 그 말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목사 안수 받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말씀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금은 의미는 다르지만요. 고정환 본부장이 했던 말처럼 그래 끝까지 잘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자.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목자가 되어서 주님이 세우신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세상에 죄를 짓고 다시 옛날에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다시 보지는 말자. 다시는 보지 말자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지식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것, 지식을 온전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를 멸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하신 훈계를 멸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요. 세상 안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그렇고 지식을 갖는 것, 온전한 지식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우주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지식 발전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성장해 왔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식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버렸는데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과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마음 없이, 그리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는 무지한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신앙생활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헌신과 신앙생활의 소명감이 있을까요? 그냥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야. 지식을 버렸어. 라고 하면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백성들처럼 서서히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부와 쾌락,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주신 유다 지파,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고 서운하고 속상하셨으면 이방 나라들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그래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삭제할 거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다 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서운해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사람이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또 한 가지 낙심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6장 1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처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된 본문들이 몇몇 간혹가다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역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종 모세가 죽던 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한 말씀,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던 첫 번째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그의 이름부터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됩니다.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요. 16살 된 우리 자녀들, 16살 때 하나님의 왕이 된 거예요.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유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특출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요, 우시야 왕이 잃어버렸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절하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에게 숭배했던 산당을 허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시야 왕은 산당을 헐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산당에 가서 우상들에게 전하고 귀신들에게 전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허용하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시야 왕이 또 잃어버렸던 또 한 가지, 겸손했던 그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물질과 권력 앞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여호와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해 주셨던 분향하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왕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서 낫지 않아서 별궁에 살면서 슬픔의 마지막 결말을 맺었던 왕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나요? 문둥병에 걸린 채 죽음을 맞이한 우시야 왕. 여러분,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보통 백성들과도, 그리고 그 조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과도 다 구별되는, 다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우시야 왕이 죽고도요, 역대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냥 따로 묻히게 되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우시야 왕의 마지막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잃어버렸던 두 가지. 여호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겸손했던 마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불행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서 유다 왕국과 왕국 전체 몰락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다 왕국에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감옥 같은 시기 가운데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식이 없었고 교만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유능했던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유능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현실 앞에서 선지자도 많이 낙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호련히 나타나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나라가 발전하고요, 부자가 되고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부유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버림을 당하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세상 가운데 책망을 받고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점점 더 적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 세상의 모든 역사 위에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역사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여전히 이끌려 가고 있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지식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온 인류와 역사 위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전히 또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낙심하고 왕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냥 꿈속에서 보는 환상 정도가 아닙니다. 환상 앞에서 완전히 두려워 엎드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고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은 이사야 6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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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연기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늘 구름과 연기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연기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의 연기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의 연기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때와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전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구별된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 앞에선 자신의 모습은 깜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처방이로 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의 천사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에 그 붉은 그 뜨거운 숯불을 갖다 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어느 부분에 속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 내용처럼 마치 천사가 내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면서 내 악을 제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을까? 여러 많은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부정한 입술을 그 천사가 가져온 입술을 가지고 그냥 내 모든 죄들을 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우시아 왕처럼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하나님도 모른 채 그냥 오만하게 버림을 받고 있는가? 많은 상황들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을 진짜로 제사장의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의 그 역할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택하신 족속이며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이고 여러분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라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 임재 연기 속에 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여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에게 점점 더 편리함을 줍니다.
점점 더 인간의 지식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강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시아 왕은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잃어버렸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아무데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겨서 산당을 허물지 않아서 여전히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세상의 우상 가운데 허덕이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 만난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 때문에 교만하여 오만하여 살아가는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내가 친히 택하여 세운 백성이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 있게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로 나가든지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 서 있든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한 주의 제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